오늘 말씀 영어 따라합니다. 주어진 인생을 최고로 만드십시오. 네, 주어진 인생을 최고로 만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고민이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2025년도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8월의 마지막 주고 이제 9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어느덧 우리 나이로 50 중반. 예? 장로님 가소로우시죠? 참 빨라요. 근데 이 빠른 세월 가운데 주어진 한정된 이 시간 가운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일까? 우리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보람있고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늘 이런 고민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해답을 발견했어요. 물론 이 해답은 언제나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어떻게 살게? 지혜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게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 시험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헛되게 살도록 유혹합니다. 이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deeming the time, redeeming,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시켜라, 시간을 구속하라. 그냥 흘려버리게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NLT 성경에 보니까 기회를 활용하라, 기회를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뭐 다 비슷한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한정된 시간, 주어진 시간, 정말 빠른 이 시간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주어진 시간을, 주어진 인생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 오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자신을 묶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의지를 어디에다 묶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묶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준과 그런 기준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풀이하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기를. 뭐 찬양만 하지 말고 이렇게 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서원. 이 서원은 네데르라는 표현인데요. 네데르라는 표현은 뭐냐면 묶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묶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원을 잠깐 좀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내게 이거 해주시면, 내게 이거 주시면, 자식 주시면, 아들 주시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걸 소원이라고 착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소원은 소원이죠. 그러나 그건 작은 개념의 소원이지, 진짜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는 거예요. 내대로 나를 묶는 거예요.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읽어봐도 제가 이 디모데와 디도를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 디도보다는 디모데를 좀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왜 그럴까?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를 놓고서 좀 약간 좀 편애하듯이 디모데를 더 사랑했을까? 저는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디도보다는 디모데가 조금 더 모자르거든요. 어리거든요. 예? 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듯이, 여튼 우리도 자녀들 키워보면, 저도 딸셋 키워보지만 똑같이 다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특별히 제 마음이 가는, 애착이 가는 그런 애가 있어요. 누구? 셋 중에 누굴까요? 아니, 둘째. 저 성가대 앉아있잖아. 네? 제가 7달 만에 태어났어요. 네? 6달 만에 나오라는 걸 한 달 동안, 네? 응급실에서 그 고생하면서 태어난 애가 바로 쟤예요. 살아나기만 해도 감사. 그 저녁 때문에 집 한 채가 날아갔어. 뭐 어쨌든 참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늘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한 5살 때까지는 바람만 불어도 그냥 콜록콜록하고 그랬던 애예요. 그러니까 첫째나 둘째는 그래도 뭐 애들이 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제 마음 바라보면 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거예요. 부모의 마음.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믿음의 두 아들 디도와 디모데가 있는데요. 디모데를 좀 더 편애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좀 어리거든. 좀 부족하거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맡길 때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는 잘 해결을 못해. 그 뒤에 꼭 누굴 보내냐? 디도를 보냅니다. 예? 예를 들면 첫 번째 이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어떤 그 능력도 강한 교회였지만, 은사도 강력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문제도 상당히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를 딱 펼쳐보자마자 고린도 교회 쌈박질 하잖아요. 4개로 나눠져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도저도 아닌 예수파다. 뭔 파가 있어, 그죠? 희한해.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를 보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냐? 그 뒤에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보내서 일을 기가 막히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위로를 전하고 또 질서를 잡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7장 6절 말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다 갔더니 그 공동체 안에 위로가 임했다는 거예요. 안정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이 이 크레타,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 섬이죠, 그죠? 이 크레타 섬은 이 지금은 블레셋 족속들이 해변가, 그 가나안 지역의 그 해변가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그 출신 지역이 크레타 섬에서 해적질하다가 정착해서 내려온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 크레타 섬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크레타 섬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근데 아무리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이 전해져도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보게 되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아예 저주를 퍼부. 아니, 이 사람들은 항상 뭘 한다는? 항상 거짓말을 하고 항상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근데 이때 누굴 보내요?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냈더니 디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디도죠, 그죠?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야,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예? 내가 너를 거기서 딱 세우는데 남은 일을 좀 정리해달라. 그리고 그곳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 틀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디도는 이 사도 바울의 명대로 그 일을 잘 처리를 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디도를 평가할 때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도라는 인물이 이렇게 탁월하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저는 이 디도의 태도에 있습니다. 저는 디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순비바죠. 순비바죠. 이 순비바조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하고 묶여있다. 서원, 내대라고 비슷한 단어예요. 순비바조하면 하나님과 내가 묶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디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늘 어떤 일을 할 때, 또 사명을 가지고 파송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아니, 사도 바울도 가기 꺼려하고, 또 디모데도 가서 실패했고, 자기라고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는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내 의지가, 내 생각이 가기를 원치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묶여서 그냥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8절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이 디도가 자원에서 나갔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원에서 나갔다. 여기서 자원이라는 뜻이 바로 순비바조라는 뜻입니다. 순비바조. 하나님과 나와 뜻이 묶이고 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묶이겠다, 이런 태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내 생각과 또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다? 순비바조. 하나님과 나를 아예 묶어버리는 거야. 아예 도매금으로 같이 묶여서 가는 거, 묶여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과 내가 묶여있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외치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정말 애절하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환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아시아, 거대한 문명이 있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이 유럽에 있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복음의 물줄기가 유럽으로 가는 거구나. 그때 여러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접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를 묶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했을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성령이 막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집 부리지 않아요.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를 묶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순비바조.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인정했다. 순비바조. 순비바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인생 낭비하지 않고 헛되게 살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를 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재능과 내 은사를 하나님께 묶으세요. 내 물질, 내 건강과 하나님을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인생이 결정장애, 왜 결정장애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혼동이 오는 거예요. 결정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묶이면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이 헷갈리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응답받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앞에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나를 묶어라. 그 다음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항상 뭔가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채워갑니다. 목사라고 별 수 있을까요? 목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이 뭡니까? 욕망과 두려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본능이 뭡니까? 욕망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본능대로 사는 것은 바로 욕심은 따라가고 두려움은 버리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인생. 평생을 내가 욕심 따라가고 또 그리고 세상에 살다 두려움 있잖아요. 그 두려움에 벗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인생 끝나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사도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성도들이 막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습니까? 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또 구약 성경에도 한나가 하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열정으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술 좀 끊어. 참 제사장도 엘리 제사장도 참 영적인 안목도 없지.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데 술을 끊으래. 그만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술 취하고 성령 충만하면 공통점이 뭐냐? 담대해져요. 여러분 술 취해 보세요. 깡패도 두렵지 않아요. 맞아도 아프질 않아. 없던 용기가 생겨. 술 취하면.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취중 진담. 예? 내가 이렇게 맨정신으로는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술 한잔 딱 먹고 나면 용기가 생겨.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겁을 상실해요. 세상에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차이점은 뭔 줄 아세요? 술 취하면 판단력을 잃고 자제력을 잃고 용기는 생기는데 인생이 망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인생이 새로워져요. 인생이 새로워져. 자, 두 번째,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특징.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한다. 술 취하면 아무나 붙들고 시비 걸어요. 심지어 사람이 없으면 전봇대 붙들고 막 얘기하고 막 대화 나누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려고 땅바닥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막 기어다니면서. 개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이 뭐예요? 술 취하면 아무나 붙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아무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서 아무나 붙들면 어떻게 시비 거는 거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간증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술 한잔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잠시, 그거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잊어버리는 거지. 술 깨보세요. 더 고통으로 나고 더 생각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눈이 바뀌어버려. 눈이 바뀌어버려.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내 현실, 내 문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특징이 뭐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고 술을 의지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인생을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정말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 자녀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지금은 더 훨씬 젊었을 때요, 중고등학교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아이들한테 깜짝 놀랄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뭐 애들 권면해,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한테, 얘들아 아무리 공부도 중요하고 주일날 바쁘지만 주일 예배는 꼭 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애들 입에서 참 놀랄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는 엄마가 그랬대. 얘야, 기도는 내가 할게, 너는 공부만 해.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철렁거리더라고요. 기도는 엄마가 할게, 너는 공부만 해. 여러분 애들 영적으로 망치는 거예요. 영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번 봤어요. 명무대 나와가지고요, 나이 50이 될 때까지 집안에서 나오질 않아. 머리는 좋아. 집에서 가진 것도 많아. 근데 부모님이 얼마나 애타게 신방을 갔는데요, 목사가 왔으니까 그래도 인사는 해. 근데 눈을 마주치지 못해.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영이 무너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여러분 정말 삶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영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보세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재건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 버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진공 상태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풍조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채워나갑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넓게요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력 가지고 기도하시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 따라합니다. 늘 찬송하라. 그냥 찬송 아니라 늘 찬송하라. 19절 말씀,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때, 주님을 찬송할 때 노래도 찬송할 수 있지만 시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시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래를 전혀 못해, 내가 찬양하면 전혀 은혜가 안 돼. 그럼 어떡하라? 시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서로 이렇게 막 돌림 노래로 하면서 어떻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찬송에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큰 힘이 있어요. 첫 번째,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분이 억눌리거나 감정이 억눌릴 수 있거든요. 이상해. 네? 이상해. 뭔가 막 이렇게 막 짓눌러.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짓누를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또 어둠의 세력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이 악신이 막 머리를 번뇌케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찬송하고 수금을 연주해서 주님을 찬양했을 때 사울을 부리는 악령이 떠나갔다, 악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귀신 떠나간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찬송하면요 승리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브라가 골짜기는 찬송의 골짜기거든요. 전쟁할 때에 수많은 이방인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가대 앞장섰잖아요. 세상에 이런 전쟁법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나가서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승을 주시잖아요. 이 브라가 골짜기의 이 승리는요 이스라엘의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예요. 예? 다른 걸로 승리한 거 아니에요? 찬송으로 승리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찬송하면 막힌 것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업이 막혔어요? 내 건강이 막혔어요? 물질이 막혔어요? 사람들에게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막힌 것들이 열립니다. 뚫어집니다. 믿음으로 찬송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잘 아는 말씀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강에서 다 묶여 있잖아요. 옥문도 갇혀 있고 내 손과 발이 다 묶여 있잖아요. 찬송했더니 어떻게 해요? 옥문이 활짝 열리고 손에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명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회가 그때 탄생합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했을 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풀려났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이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그 집안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이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사명 감당해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사명 감당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해라. 이사야 43장 22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민이라. 주님 찬송해서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찬송하고 찬송하면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신분을 5가지로 정의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5가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우리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불러내어서 구원의 빛, 광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찬송하십시오. 큰 목소리로 찬송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찬송을 참 좋아한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찬송을 듣는 걸 좋아하는 거지 찬송하는 걸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찬송을 듣는 것도 좋지만요 내가 큰 목소리로 찬송하세요. 잘하든 못하든 큰 목소리로 찬송하잖아요.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막힌 것들이 열립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 열렸다 그랬잖아요. 요와 똑같은 비슷한 체험을 했던 게 바로 구약성경의 이 아둘람굴에서의 다윗의 찬송이에요.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로 도망 다니다가 굴로 도망갑니다. 굴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죠? 굴로 도망갔는데 때마침 자기도 도망가기 바빠 죽었는데 400명이 따라오거든요.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하고 빚진 자들, 사회 부적응자들, 불황자들, 희망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 400명이 따라오는데 다윗은 그를 다 내치지 않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400명과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뭐 했을까요?
찬송한 거, 찬송한 거예요. 아둘람, 그럼 어떻게 하냐? 아둘람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이 시편 57편을 주제로 주옥 같은 찬양이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위대한 찬양이 있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네? 또 유명한 찬양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니 도망자가 그 굴에 갇혀서 그 굴에 숨어서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자, 찬양하자. 예? 그 굴 속에 움츠러들지 않고 그 굴에 숨어서 이 다윗은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뭘 본 거예요? 온 세계 만민이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고, 예? 온 세상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환상 가운데 보는. 그러면서 주님, 내가 그 환상 가운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전 세계 온 세계 만방 가운데 주의 진리와 주의 말씀이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야, 도망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이런 찬양을 했을 때 여러분 다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요, 아들람 그때 있던 400명이 어떤 인물이 돼요? 이스라엘 건국의 초석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400명 가운데 위대한 장군들이 나오고요,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고요, 또 위대한 책사들이 나오고, 정말 시대를 이끌어갔던, 다윗 왕국을 이끌어갔던 그 인물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였더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 많이 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변화가 옵니다. 예?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문예부, 예?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피아노를 못 배운 거. 조금 치긴 치는데 어디 가서 야매로. 네? 저 어렸을 때는 워낙 시골이라 피아노 학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참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으면 하나님을 더 정말 의미 있게 좀 곡도 좀 만들어보고,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지로 좀 작곡도 하고 곡도 만들고, 예? 그런 사람들 정말 부러워. 예? 제가 굴에 있을 때, 제가 찬송인도 할 때, 군교회에서 찬송할 때 그 연주하는 한 친구는 그때만 이제 군대는 악보가 별로 없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걸 제가 악보를 만들어. 악보를 그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하고 그랬어요. 참 대단하더라고. 제가 기타는 그래도 좀 배웠거든요. 손에 막 쥐어날 정도로. 근데 요즘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학원 가고 싶으면 막 학원 가고,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후회되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 밴드부 안 한 게 참 후회가 돼. 예? 밴드부 때 악기 하나라도 배워가지고 참 제대로, 예? 그런 거 배워가지고 좀 하나님 좀 멋있게 좀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어떤 그런 억눌리는 그런, 여러분, 그것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20절 마지막 절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은 이렇습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신앙의 도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한번 감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신앙은 항상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9명 그대로 갑니다. 고침 받았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9명은 그냥 가죠. 근데 한 명은 가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침 받았을까? 그리고 나를 고치신 분은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천벌, 천형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이런 천벌 받은 내가 나음을 입었을까? 그리고 나를 고치신 그 예수님은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돌아와가지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9명을 책망하고 혼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명 돌아와서 감사하는 인생, 말로만 감사했죠, 그죠? 말로만 감사해도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9명은 육신의 질병, 육신의 치유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 감사하고 나오니까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신앙의 열매가 뭡니까?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순서가 있어요. 기도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뭘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감사는 공급의 원칙입니다. 감사하면 자꾸 하나님이 주세요. 왜? 이쁘거든. 근데 여러분 감사 안 하면 버르장머리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끝마다 여러분 감사가 입에서 터져나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 사라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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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승리의 원칙이에요. 감사하면 관계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감사 외치는 사람한테 누가 시비 걸고 싸우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한번 해보세요. 그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또 시간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내가 인생에 아픈 추억이 있어요. 그럼 그 아픈 추억을 놓고도 감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해갑니다. 그때 아픈 추억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었다는 어떤 깨달음이 생기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면요 건강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0.3초에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면 우리 뇌가 움직인대. 이 건강한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 그 심신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많이 하는 분들은 건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다 고민합니다. 내가 남은 인생, 주어진 인생 어떻게 허송세월하지 않고 최고의 인생,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내 자신을 묶으십시오. 내대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은사와 내 재능 다 뭐요?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돼. 그래야 썩지 않아. 두 번째는 여러분 쓸데없는 곳으로 시간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늘 찬송하세요. 때로는 내가 뭐 할지 몰라. 신앙생활 내가 뭐 해야 돼? 아니 간단합니다. 그래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럼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